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오늘 하루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은혜로운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61편에서부터 66편까지 우리가 계속 다윗의 노래로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1편에서 64편까지 이 네 편은요,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웠을 때 지었던 시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61편은 이 압살롬, 61편과 63편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하나임이라는 먼 땅 또는 유다 광야라는 먼 땅에 가서 시온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가 몸은 지금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악인과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62편에서는 그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희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우리의 구원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볼 수 있었고요. 64편에서는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음모를 꾸며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일시적으로 그들의 어떤 비밀스럽고 음탕한 그런 은밀한 그들의 계략이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이 그렇게 화살을 선한 자들,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화살을 집어들어서 그 악인들, 원수들에게 다시 되갚아 화살을, 심판의 화살, 징계의 화살을 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지혜시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65편과 66편은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볼 건데 전형적인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5편은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죄사함, 아름답게 하심, 그 다음에 만족해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심,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땅과 하늘과 강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찼고요,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고요, 이런 새싹이 또 힘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육적인 복도 임함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 66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전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 내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요 시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제2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노래 6번째 마지막이고요.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분량은 67편에서 72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믿는 자의 영광과 고난과 소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67편에서 72편까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시들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고난이라는 이 상황을 찬양으로 앞뒤로 감싸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찬양의 소리가 이 가운데 있는 고난을 감싸버리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떤지도 한번 발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찬양으로 고난을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들을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시편 하나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시편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67편은요, 온 땅,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언제 쓰였냐? 이게 작자 미상의 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에 불렀던 찬양이라고도 하고요. 현대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67편의 노래를 가지고 선교사의 노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별명이 붙은 노래가 바로 67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7편은요. 열방, 즉 모든 민족으로 구원이 확산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위에,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열방에 끼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얻은 자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끼쳐지기를,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공평히 치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절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민의 찬양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이 선교사의 노래인 67편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68편은요 신앙인의 어떤 최종적인 승리, 우리의 최후 승리, 즉 종말 때까지의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과 찬양, 즉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편은요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흩으소서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인들이 기뻐하고 뛰고 놀면서 즐거워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 자신의 선조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즉 과거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대적을 무찔러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찬양합니다. 즉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소리. 즉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땅의 왕국들아, 즉 온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끝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68편을 마무리합니다. 즉 67편과 68편은 공통적으로 만국, 온 땅, 온 세계 위에 왕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즉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영광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찬양과 영광이 이 시를 감싸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는 뭐가 나오냐? 이 다윗의 어떤 현실적인 고난의 모습들이 또 발견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69편, 70편, 71편 이 세 편의 시입니다. 먼저 69편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시련과 치욕 가운데서도 쓴 탄원의 시입니다. 근데요 또한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을 고백하는 시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박해를 예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도 메시아 순환 예언시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자, 69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핍박과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깊은 수렁과 큰 물이 내게 들어와 나를 덮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수렁과 큰 물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원수에게서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도 간구해요. 즉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가난하고 슬픈 의인을 구원하여 그들을 높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비탄시가 그렇듯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죠. 즉
궁핍한 자를 들이시고 자신을 위해 고난받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하시고 유대성을 다시 건설해 주실 것을 믿는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신원, 우리 믿는 자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 가운데 여러 부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 또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를 많이 예표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21절을 보면 이 원수들로 인해 이가 초를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34절과 48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포도주를 드렸으나 먹지 않으시는 그 장면과 일치하고 예표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사역 중에 이야기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또 요 69편에 종종 등장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가 바로 이 69편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70편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40편의 13절에서 18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40편은 어떤 내용이었냐?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거, 그리고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노래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의 현재 부분이 완전히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편은 신속하게 나를 건지고 도우소서 간구하고, 또 원수가 멸망하지만 신앙인은 승리로 간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시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40편의 시와 거의 같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들의 박해, 즉 압살롬의 박해 가운데서 구하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난의 파트에서는 마지막 시가 이 71편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황혼, 노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노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비탄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71편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요.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의 거할 바위 되시고 반석 산성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 자기의 어린 시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취하시고 내신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 지금 노년, 이 늙었을 때 다윗 자신에 대한 보호와 간구를 여전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쇠약해졌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치와 모욕이 덮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늙었지만, 내가 죽음과 가까워져 가지만 그래도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그 찬양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끝나요. 비파와 수금과 입술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이 시편 71편이 마무리됩니다. 즉 69편, 70편, 71편을 보면 여전히 이 녹록지 않은 다윗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몸이 늙어서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 거기에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배신도 당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배신한 그 아들로 인해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적들의 박해 가운데서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중간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67편, 68편을 통해선 하나님의 온 세계,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영광에 가득했어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의 어려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또 이 고난을 감싸고 있는 마지막은 마지막 72편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또한 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또 자신의 후대 왕들에게 주는 어떤 귀한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편 중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72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자기의 아들들, 즉 자기의 후손으로 왕이 될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쓴 시인데 이게 결국 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실 어떤 이상적인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쓴 시로, 메시아 예언시로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즉 공의와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라는 핵심 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72편을 보면요,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평강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의인들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영원히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평강이 담비와 평강이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소낙비와 같이 내리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왕의 넓은 통치권, 주권에 대해서도 그 영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정통성을 받은 왕이 원수를 누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공의롭게 다스리기를 간구해요. 즉 궁핍과 가난과 압제당하는 자를 구하는 의로운 왕의 통치를 간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그런 왕의 영광과 덕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자신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왕의 영광을 빗댄 이 나중에 올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왕의 공의와 평화로운 통치를 통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72편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이 고난을 감싸고 있는 앞, 뒤에 찬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현실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뭘로 승리해야 되냐, 앞뒤를 감싸는 찬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기쁜 일만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있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몸이 늙어가요.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앞뒤의 찬양으로 감싸고 덮어서 승리하는 게 바로 신앙인들의 승리다라는 것들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한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부분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처음은 68편입니다. 68편 19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아멘.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현재에도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원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영광의 고백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편 69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메시아 순환시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부분은 다윗이 이 박해 가운데 어려워서 쓴 시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포도주를 찍어서 주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부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고난, 순환의 예표시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요절은요, 시편 71편 17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늙었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쇠하였다고 나를 거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 71편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편 72편의 요절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번역상으로 참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이게 어떤 번역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공의를 담기와 같이 평강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을 또 이 마지막 72편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제 설명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 시구나 아시군요 느끼시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맨 처음을 감싸고 있는 67편과 68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백성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선포해요. 그래서 67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의 노래라고 별명이 불릴 만큼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특별히 68편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특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전에 자신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도 다윗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여러 민족 중에서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현재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뭐뿐이에요? 영광과 승리뿐이다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하심으로 그의 자녀된 우리도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그러니 담대히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신 67편과 68편이 이거보다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원래 65, 66, 67, 68 이렇게 네 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시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준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69, 70, 71편까지는 한편 우리의 인생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요. 특별히 69편에서는 다윗의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를 잘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이 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역의 고난이 잘 드러내 있어요. 또한 70편에는 원수들의 박해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가, 71편에서는 늙어 힘이 빠진 자신을 버리지 말라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 받는 박해, 원수들에 의한 고난, 그리고 육적인 늙음 등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서글플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백발이 성성하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찬양으로 영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시편 2권이죠. 예. 2권의 마지막 시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는 시편 72편은 이 솔로몬이 지은 두 편의 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의 왕들을 교육하고 지혜를 주기 위해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원래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72편의 지혜를 본받고 행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왕뿐만 아니라. 이 72편의 주제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같은 자는 공의를 담비와 같이, 평강을 소낙비같이 풍성히 내리게 하는 세상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경영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솔로몬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의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이 72편을 썼던 솔로몬 자신도 평강을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소낙비와 같이 내리는 통치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통치를 이루고 완성한 분이 유일하게 한 분 딱 계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사역의 목적을 말하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시편 72편의 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 장차 완성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평강을 담비와 같이, 공의를 소낙비와 같이, 그런 공의와 화평 그리고 사랑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며 계속하여 정진하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어서 중간에 있는 고난도 덮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들 시편 2권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론 오늘 우리의 삶에 서글픈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죄와 욕망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면서 우린 때론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절망과 좌절과 우리의 서글픈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안고 업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서글픈 모든 것들을 덮어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제 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